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8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남이 세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다 그럽니다. 첫째는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중요한 만남입니다. 또 배우자의 만남도 대단히 중요한 만남입니다. 또 한 가지는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만남입니다. 내일이 스승의 날이고 또 오늘은 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승과의 만남이 중요한데 그 스승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학교에 가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스승입니다. 교회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자들과 주일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입니다. 그리고 구역을 이끌어가는 구역 인도자들이 또한 스승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가르치는 직분을 받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교회에서 존경받는 분들, 나도 저분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런 모범이 되고 사표가 되는 분들은 다 간접적으로 스승의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또 가정에 가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스승이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스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그 넓은 의미에서의 스승들입니다. 그러면 스승인 우리가 어떤 스승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첫째,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을 가르치는 스승.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그랬어요. 아들 디모데야. 바울은 이 디모데가 자기 친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친아들을 대하듯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말하듯이 아들 디모데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도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생과 학생으로서의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로서의 사랑이 충만한 관계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스승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지식으로도 가르칠 수 있지만 여러분, 지식은 우리가 안 가르쳐도 벌써 인터넷에 넘쳐나는 것이 지식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지식에 굶주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이든 가정 교육이든 교회 교육이든 가장 중요한 것 본질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아무리 좋은 지식을 가르쳐주고 아무리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교육은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이것은 스승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스승은 많대, 스승은 굉장히 많아.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 이분이 내 선생님이었어, 이분 내 선생님이었어, 이렇게 말할 사람은 많지만 이분은 내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진짜 아버지 같은 분이다, 어머니 같은 분이다, 그렇게 느낄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자녀를 낳는 심정으로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여러분, 교육의 위기는 다른 것의 위기가 아니라 바로 사랑의 부재에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교육은 물 없는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식물들 다 말라 죽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교사로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심정으로, 어머니의 심정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모범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랑의 교육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이든 내가 부모이든 할아버지 할머니이든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사랑으로서 사랑. 배고픈 어린 학창 시절에 초등학교 개구장이 몇 명이 의기투합했습니다. 야, 우리 학교 급식 창고에 들어가면 그러면 거기는 건빵도 있고 우유가루도 많이 있는데, 이 나이가 젊은 분들은 우유가루가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거 우유가루도 많은데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먹자. 그래가지고 개구멍으로 기어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서 건빵을 호주머니마다 잔뜩 집어넣고, 그리고 아예 그 우유가루가 있는 통에다가 얼굴을 파묻고 열심히 먹습니다. 이 가루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 가루가 날리니까 기침이 나는 거예요. 창고 앞을 지나가던 선생님이 그 기침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 문을 열어봤어요. 딱 걸렸습니다. 그래 교무실로 끌려가는데 이 개구쟁이들이요, 가슴이 두근두근,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린 죽었다, 이제 건빵을 물고 운동장을 수백 바퀴 뺑뺑이를 돌겠구나. 벌벌 떨고 있는 개구쟁이들에게 선생님이 말합니다. 야 이놈들아, 마른 가루 먹다가 숨 막히면 어쩌려고 그래. 그러면서 물컵에다가 물을 따라 줍니다. 그리고 용서해 줍니다. 그 물을 마시면서 개구쟁이들이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 나도 커서 저 선생님처럼 용서해 주는 사랑의 선생님이 되어야지. 이것이 행복한 동화 2권에 보면 물 한 컵의 용서라는 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음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그냥 교사로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심정으로 그렇게 사랑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정말 찌질이도 말을 안 듣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경험, 내 지식, 내 노력으로 하다 보면 힘들어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르치고 부모의 마음으로 이거 내 자식이요 이렇게 생각하고 가르치면 내 자식 포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말 안 들어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사랑해 주잖아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집이 몹시 가난했던 어떤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기환이라고 하는 학생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를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갈 수가 없어요. 살 돈이 없으니까. 그 크레파스를 미술 시간마다 안 가져오네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안 가져오니까 선생님이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몇 번째냐? 고함을 칩니다. 우리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사올 수 없다고 창피해서 얘기를 못하게 했어요. 가만히 기환이가 있었더니 그 선생님이 다시 머리를 세게 쥐어 박으면서 말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놈아 훔쳐서라도 준비물을 가져와. 진짜 훔쳐서 가져오라는 뜻은 아니라 아주 꼭 가져오라는 뜻을 세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이 기환이가 그때부터는 뭐든지 필요하면 도둑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나중에는 강도질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런 꾸지람 들은 지 17년 후에는 살인 강도죄로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의 대부 김기환의 실화입니다. 그가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스승은 이렇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사랑으로 가르치는가가 그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 말썽꾸러기 소년이 있었어요. 고아였습니다. 고아라고 다 안 좋은 건 아니라 착한 애들도 많은데 이 아이는 성격이 난폭했습니다. 그 담당한 담임 선생님, 주일학교의 담임 선생님이 불쌍히 여기고 옷을 제대로 못 입으니까 옷 한 벌을 사줬습니다. 그런데 난폭한
성격의 이 소년이 옷을 갈기갈기 찢어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또 옷을 사줬습니다. 그런데 또 찢어서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또 사줍니다. 또 찢어버립니다. 사람들이 그 선생님에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 아이는 구제불능입니다. 더 이상 저 아이에게 사랑을 쏟아부을 필요가 없습니다. 쟤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애입니다. 포기하세요. 그런데 그 교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옷을 이렇게 몇 번씩이나 사준 거, 찢어버린 거 그건 용서한다. 그러나 교회는 계속 나와야 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쏟아 부어줬습니다. 결국은 이 말썽꾸러기 소년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소년이 자라나서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그 유명한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고요. 그리고 다른 선교사들을 위해서 영어로 중국어 사전을 편찬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구제불능인 것 같아도 내 자식같이 생각하면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양육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교사가 누구냐? 부모의 심정으로 양육하는 선생님입니다. 지금 이 아이가 내가 그렇게 신경 써줬는데도 당장 변하지 않는다고 그 포기하지 마십시오. 화를 내거나 분을 품지 마십시오. 부모의 심정으로 끝까지 참고 기다려 보십시오.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베풀어 보십시오. 반드시 변할 날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냥 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친자식이다 생각하고 부모의 마음으로 양육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위대한 부모들이 되시고 위대한 스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모두가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어떤 스승이 되어야 됩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전에 지도를, 디모데의 지도를 뭘로 지도했느냐? 예언을 가지고 지도했다. 예언이 뭐냐? 앞일을 알아맞추는 예언이 아닙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 보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그랬어요. 1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즉 예언의 말씀은 뭡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즉 바울은 디모데를 성경 말씀으로 양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스승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바울은 그때 모든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철학에도 능통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세상의 철학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사상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세상 지식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디모데를 양육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요,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에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에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이 자녀들과 후손들과 제자들을,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의 교재는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또 17절에서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학교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만큼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학원에 열심히 보내는 그 열정으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대학 진학을 위해서 애쓰는 정성의 몇 퍼센트를 말씀 교육과 신앙 교육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그랬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으로 훈련받는 일에
너무 소홀히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요, 우리가요 말씀으로 가르쳐요. 각국의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번지 점프를 하게 됐대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줄 하나 매달고 뛰어내리는 거 있죠. 번지 점프를 하는데 전부 다 무서워서 올라가니까 저 밑에가 무서워가지고 못 뛰어내립니다. 조교가 말을 합니다. 영국 학생, 야, 너 영국 신사 아니냐? 영국 신사답게 멋지게 뛰어내려라. 그러니까 무섭지만 영국 사람은 신사라 그러면 껌뻑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용감하게 뛰어내립니다. 프랑스 대표에게 말합니다. 야, 예술의 나라에서 너 예술적으로 뛰어내려라. 이 프랑스가요 예술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 축구를 해도요 아트 사커 예술적으로 그 축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술이라는 말이 껌뻑 죽으니까 예술적으로 뛰어내려라 그러니까 예술적으로 뛰어내립니다. 한국 학생한테 뛰어내리라는 게 싫다 그래. 그래서 조교가 무슨 말을 했더니 금방 뛰어내리더래요.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번 번지 점프는 내신 성적에 반영된다. 한국 학생은요 성적이 반영되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친구들과 우정을 쌓고 같이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나가는 그런 게 아니고 살벌해요. 내신이 중요하다 보니까 제 내신이 좋아지면 내가 그 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경쟁자예요. 라이벌이요. 적이 되어버립니다. 노트도 빌려주면 안 돼요. 그러면 걔는 올라가고 난 떨어지는데 그래야지 시험 때만 되면 아주 살벌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 공부에만 올인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전에 PD 수첩에서 죽음의 삼각형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요 죽음의 트라이앵글 거기서 헤맨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뭐냐? 내신, 수능, 논술 이 세 가지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하나 놓쳐서는 안 되니까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는 가운데 아이들이 너무 힘들다고 차라리 죽고 싶다고 그래 죽음의 삼각형이라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의 마지막에서 이런 자막이 떴습니다. 우리 가슴을 섬뜩하게 하는 문구입니다. 이 학생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죽고 싶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분노와 피해의식은 모두 다 당신들이 키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학생들이 죽고 싶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 공부만 막 죽도록 시키니까 그러면서 우리 가슴 속에 분노가 있고 우리 가슴 속에 피해의식이 있는데 전부 다 우리 부모님들 기성세대 이분들이 다 키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자막이 떴어요. 공부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 자녀들이 저런 분노의 감정을 가졌을 것인가. 참으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 말해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지 않느냐? 말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우리도 모르게 자녀들을 죽음의 트라이앵글로 몰아넣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공부 그렇게 하다가 죽음의 삼각형으로 애들을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학교 성적보다는 생명의 말씀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줘야 됩니다. 단순히 대학 진학하는 것보다는 믿음의 비전을 어떻게 키우고 살아가는 것인가가 이게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요 내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해요.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요 본을 보이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학생들에게 말씀을 읽는 모습, 묵상하는 모습,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배들이 정말로 우리 모습을 그대로 보고 본받아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스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착한 양심을 심어주는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착한 양심을 심어줘야 되는데 이 양심을 버린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20절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인데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여러분, 우리는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도 있고 한국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 우리가 선한 양심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비방하다가도 그들이 부끄러워진다. 여러분, 양심이라는 게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양심을 쉽게 팔아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매스컴에 오르내리면서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착한 양심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처세술을 가르쳐 줄 것이 아니라 착한 양심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돈을 유산으로 물려줄 것이 아니라 착한 양심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됩니다. 착한 양심을 갖도록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시인 윤동주는 이렇게 시에서 노래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나는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조그만 것에도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착한 양심을 가진 교사가 되고 착한 양심을 가진 자녀로 양육해서 그들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로 키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스승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의 인생의 전반전이 너무 어둡고 힘들고 불행했습니다.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인데 애들을 학대하고 그리고 또 애들을 내다 버렸습니다. 하나뿐인 동생도 결핵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트라코마 결막염에 걸려서 두 눈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저주하면서 2번씩이나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죽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인생을 반전시킨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을 저주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녀가 한 위대한 스승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바라 신부였습니다. 그녀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전히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처음에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십자가의 사랑이 그녀의 가슴 속에 새겨지는 순간 절망의 어둠이 거쳐졌습니다. 새로운 소망의 햇살이 비춰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기나긴 그 과거의 절망의 터널을 빠져나와서 새로운 삶의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살 이유가 있지. 그래, 그러면 내가 공부해야지. 그래서 보스턴에 있는 파킨스 맹학교에 들어갔습니다. 6년간의 노력 끝에 이 맹학교에서 최우등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한 신문사에서 앞을 못 보는 사람들 개안 수술을 해주는데 역시 그 후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개안 수술했는데 참 하나님 은혜로 이게 성공이 돼서 눈을 뜨게 됐습니다. 눈을 떠서 다시 세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냥 세상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새롭게 인생의 눈을 뜨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뜨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는 사명의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가정교사를 구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앤 설리번 선생님입니다. 그 가정교사를 구한다는 그 애가 누구냐? 이거 보니까 중복장애인이에요. 맹인입니다. 앞을 못 봅니다. 또 농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청각장애를 가져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가르치란 말입니까?
가르칠 방법이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으니 어떻게 가르쳐요?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가 바로 그 대상이었습니다. 설리번이요, 오직 이 아이를 위해서 48년 동안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손에다가 그냥 글씨를 써가면서 가르치면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결과 헬렌 켈러를 위대하게 만들었고 고통받는 인류에게 소망의 등불이 되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템플 대학이 헬렌 켈러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할 때에 그때 그녀를 양육한 이 위대한 설리번 선생님에게도 명예 박사학위를 같이 수여했습니다. 진짜 박사 자격이 당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설리번이 위대한 스승인 바바라 신부를 만나지 못했으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비참하게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헬렌 켈러가 위대한 스승인 설리번의 양육을 받지 못했다면 또 어떤 인생을 살아갔겠습니까? 한 위대한 스승의 헌신, 수만 명을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라 오직 헬렌 켈러 한 사람만을 위해서 48년 동안 헌신의 힘을 쏟아부었던, 한 명의 제자만을 키웠던, 그러나 놀라운 헌신과 사랑으로 키웠던 이 스승의 헌신과 사랑이 한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니,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 전체에게 소망을 주는 위대한 역사를 이 스승의 헌신이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가정에서 참된 영적 스승의 역할을 할 사람, 교회에서 참된 영적인 스승의 역할을 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응답하시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응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스승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을, 친자식을 가르친다는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이 처세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착한 양심을 심어주는 참된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학생들 모두를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이 영향력 있는 일꾼들로, 위대한 일꾼들로 키워내 나가는 그런 바바라와 같고, 그리고 이 설리번과 같은 훌륭한 스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